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코람데오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로 살라. 예, 다시 한번요. 코람데오로 살라. 예,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이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람은 앞에서라는 얘기고 데오는 하나님, 데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을 붙잡고 살았고, 특별히 칼빈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 당대의 성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로 살라.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늘 고민해요. 사람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사람은 우리 앞에 눈에 보이죠. 그죠? 눈에 보이고 또 앞에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잡히고 또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살면 사람들 앞에 인정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가끔씩은 또 없는 듯 하면서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왜 할까? 또 우리는 왜 그렇게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까? 이것은 그들만의 주장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장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 속성을 보니까 우리가 코람데오로 살아야 되겠다. 또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오늘 나오고요. 특별히 다윗이 이 시편 139편을 썼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요, 추상적이고 그저 그냥 개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또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은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두 가지 속성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예,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통 전지전능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걸 뭐라고 나오냐면요, 전에 본문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면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 내용을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게 뭐냐면 감찰하셨으므로 또 나를 아셨으므로,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무엇을 아시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하나님,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몇 군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사라와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음식과 물을 들고 이제는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뭐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거의 떨어질 시점에서, 광야라고 하면 아무도 없는, 누구도 찾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해서, 이 아무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에 쫓겨난 아들과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는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속고 속이는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요, 20년 동안이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 동안에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는 최종적으로 나에게 내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고, 나에게 아내를 주셨고, 내 자녀들을 주셔서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나이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훈계할 때도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살펴보셨으므로, 또 1절에도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 단어의 원어는 이 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문자적인 뜻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흩어버리다, 혹은 타작한 별을 바람에 쏘이듯이 알곡을 고르기 위하여서 쭉정이를 바람에 쏘이다, 혹은 골라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시골에서 예전에 이 풍선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 돌리고 한 사람은 이제 벼를 이렇게 벼나 뭐 이렇게 콩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바람에 쭉정이나 먼지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는데 그저 피상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껍데기들, 무가치한 것들을 흩어버리시고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것, 알맹이들을 붙잡고 보시고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껍데기를 봐요. 외모를 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잘 보이려고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쓰려고 하기도 하고, 속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겉사람을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주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껍데기를 보여주고자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냥 형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리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껍질이 아무리 치장되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살펴보시고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바라보고 평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예,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도 중요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속사정을 아시고 내 속마음도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하갈처럼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 도와줄 사람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누군가? 온 땅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건 뭐냐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모든 피조물이 있고요. 또 우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들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국가의 크고 작은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 인간의 출생도 운명도 아시는 하나님. 또 이 세상의 악인과 의인도 아시고 악인을 보호하시고 또 의인에게는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또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또 필요한 대로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대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에 비교할 때요,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짧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그 분야의 작은 부분만 알지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완전하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작은 머리로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에 돌아가는 일들이 때로는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않는 듯 해보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의 속뜻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뢰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전지하고 전능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보다 못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또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와라. 그런 말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건 뭐냐면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어디에만 편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에 다 존재하시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다닌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은 한 군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시면서 7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네, 여기에 이 다윗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또 스올, 음부라고도 표현하고요, 지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그런 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기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아침에 동틀 때 그 햇살이 쫙 비쳐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 가장 빠른 것이 빛의 속도인데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 바다는 그 당시에 지중해를 의미하고요. 바다 끝은 지구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 같은 빛의 속도로 지구 끝까지 내가 빨리 가서 거기에 거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또 스월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지구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거나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면, 이 다윗에게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그런 큰 오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짓고요.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자신의 신하 부하인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에 앞선에 배치를 해서 그를 죽게 만들고요. 또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행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행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 짓는 동안에는, 그동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죄 짓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신다, 내가 죄 짓는 건 모른다, 내가 숨고 피하면 하나님도 절대로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시면서 예를 들어가시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너다.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잡아먹은 것이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내가 은밀하게 범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구나.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숨겨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시편 51편의 참회 시가 바로 나단에게 지적을 받은 후에 쓰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좀 쉬운 성경으로 했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가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피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비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내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있고요. 나는 내 생각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어요. 나는 한 점 죄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네가 죄 짓는 곳에 그곳에도 계시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 것도 계시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어찌어찌 해서 그냥 하나님의 돈을 속이고 사람 앞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 영화를 누린다, 이렇게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직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행한 불의를 직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야 되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믿는 저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아무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아무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는, 따라해보세요, 빛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어두움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죄를 짓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코람데오로 살라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인데, 사람 앞에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가 극에 달했던 16세기 중세 어둠의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라, 또 하나님 안에서 살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 이것들을 집약하고 요약했던 말씀이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셉이에요. 요셉.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
이 보디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그 재반 모든 사항들을 그 손에 맡기고 또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게 되고 형통하게 하는데요. 그 와중에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청년을 유혹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유혹해요. 매일매일 유혹하다가 결정적인 시간이 왔어요. 결정적인 시간이 왔대요.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집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즐기자 뭐 이렇게 했겠죠. 즐기자 했겠죠.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 너와 나밖에 없다. 너와 나밖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생각이 없는 불신앙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너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도 아무로 누가 보지 않으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에 요셉이 거절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면서 그의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께 아니면 주인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당신과 내가 있는 것뿐 아니라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짓는 거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 그래서 그를 뿌리치고 다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후로 그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자 거꾸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뿌리쳐가지고 이 옷을 버려두고 막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막 화가 나는 와중에서 요셉을 부르지 않습니까? 요셉을 부를 거 아니에요. 네가 왜 그랬느냐? 요셉이 변명을 합니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변명을 하지 않아요. 변명을 하지 않아요. 누명을 그냥 써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왕궁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왜? 자신의 억울함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자신의 억울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도 옥의 간수장한테 은혜를 입어서 거기에 재반 업무를 다 하다가요, 거기에서 꿈 해몽을 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 꿈 해몽이 맞게 되면 나를 생각해서 억울한 중에 좀 나를 풀어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서 그의 기근에 굶주린 그 가족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졌어요. 여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직장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도 내가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신대학교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는 총신대인데요. 고신대 영도 캠프, 부산의 영도 캠퍼스에 보면 교문을 들어가면 큰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교훈이라고 해가지고 돌에다가 새겼는데 거기에 뭐라고 새겼냐면 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코람데오 쓰고 괄호치고 하나님 앞에서. 고신대가 어디냐면 신학교예요. 신학교. 목사님들 교육자가 될 사람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인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 나가면서도 보고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오면서 가면서 뭘 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분들이 목회하면서도 그거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그들이 거기 돌에다 새겼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거를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본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늘 행동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좀 CCTV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했는데, 저희 조그만 아파트인데도 보면은 CCTV가 많이 설정돼 있어요. 수희 아저씨가 있는 데를 가보니까 다른 곳도 막 이렇게 CCTV가 설치되는데,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데가 이제 엘리베이터니까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탈 때 보면 늘 이렇게 조심하게 돼요. 거기서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인 걸 알아요. 근데 가서 뭐 이렇게 하든다든가, 아니면 뭐 이상하게 뭐 코를 쑤시고 있다든가, 뭐 아니면 뭐 짝다리를 짚고 있다든가, 또 뭐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면 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게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조심하게 돼요. 여러분이 누가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가정에서 막 아이들을 막 힘들게 하고 부부싸움하고 이런 거를 누가 본다고 생각하면, 누가 거기를 CCTV를 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은, 행동은 달라질 거예요. 특별히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고, 아마 목사님이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아마 여러분들 좀 부담이 될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사람이 본다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불의를 행해도 되고 불법을 행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요새과 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을 행해도,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해도 뭐 괜찮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주인에게 대해서도 신뢰를 끊는 행동이요, 또 그 여인에게도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나의 행동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때 공부하다가 엄마가 와서 하면은 또 공부하는 척하고 쫙 펴놓고 하다가, 또 엄마가 또 사라지면 또 게임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또 요즘에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또 엄마가 오면은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또 동영상을 틀다가, 또 엄마가 나가면 또 옆에다 띄워놓은 그냥 게임 갖고 또 게임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 증거가 바로 꼬람데오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나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음에 봬요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만 오면 회개하고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 이러면 이게 신앙이 초보 신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누가 사진을 찍거나 누가 저걸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행위를 보시고 내게 합당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 내가 잘못한 것을 보시고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코람데오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은 여러분이 또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도 또 얘기할 때지만, 하나님 앞에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꼬람데오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300년을 하나님과 꼬람데오의 삶을 살다가 하늘로 올려진 누구처럼? 에녹처럼
우리의 삶도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아무리 죄짓고 피하고 피해도 피할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솔직하게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비대면의 시대에 또 오늘 이렇게 모이지만 또 다음에 또 어때 또 중단될지도 모르지만은 비대면 예배 대면 시대에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실 텐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예배 드리면서 요즘에는 이제 실시간 예배로 드리니까요 핸드폰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소파에 누워서 화장실에 들고 가가지고 볼일 보면서 또 설거지하면서 여기다 놓고 내가 또 뭐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요 온라인 예배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5분 전에는 가족이 다 모입니다. 헌금을 준비하고 다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규범을 마련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교회에는 계시고 그곳에는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 예배 드리다가 들락날락하고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버리고 뭐 이렇게 있고 뭐 누워서 다리 여기다 올려놓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안 본다고 집에서 안 본다고 대충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형편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사람은 아무리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픔도 아시고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우리 시골 교회도요. 우리 시골 교회도 이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예배했는데 이 카메라가 어떻게 왔냐면은요. 우리 집사님 모르는 집사님께서 이제 마음을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시골 교회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교회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800만 원을 자기가 헌금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것을 좀 제공할 사람을 좀 찾아야 되는데 설치할 분을 찾아야 되고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음향 공사하신 집사님 페이스북에다 이제 그런 공사 내용들을 올리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서로 연결이 됐대요.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아시는 교회 몇 군데 한 5교회 정도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또 여기 또 집사님에게도 혹시 누구 좀 소개해 줄 시골에 교회 없느냐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이 집사님 오시면 또 뭘 또 하라고 하는가 보다. 우리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생각해서 전화가 왔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실시간 방송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물론 더 어려운 교회들도 많겠지만은요, 우리 교회로서는 그래요. 이 어려움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아시고 또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요. 꼭 그냥 하나님이 보신다고 해서 그냥 숨어 피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나의 아픔들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그 하나님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중세와 같이 어려움에 있는 시기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이 단어를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코람데오 따라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요 여러분의 가슴에 비석에 완전히 새겨서 아니면 여러분 집에 붙여놓으시고 뭐 필요하시면 제가 뽑아드리기도 할 텐데 아직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뽑아놓으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러면 반드시 신앙의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